안녕하세요. 영천 활용도장 최태분 수호사입니다. 우리들의 살생자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 오치도장에서 신앙하고 계시는 조윤정 포감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포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 오치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녹사장 조윤정입니다. 네, 조윤정 포감님, 광주 오치도장 소개를 부탁할까요? 저희 오치도장은 대부분이 가족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적이고 정으로 뭉쳐있는 아주 좋은 도장입니다. 거기 활동도 많이 하시던데요. 네. 1년 전에 그 광고차를 한 포감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광고차가 홍보 활동의 구심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포정님께서 광고차를 몰고 나가서 어느 지역에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하고 도장 카톡방에 올려놓으시면 이제 시간 되신 분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방에 보니까 오치도장이 항상 그 광고차를 앞세우고 활동을 하시는 게 참 좋았습니다. 네. 포감님은 도장에서 어떤 보직을 맡고 계신가요? 저는 집정이면서 구역 포감입니다. 집정 역할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죠? 네. 어쩌면 집정은 도장의 엄마라고 할까요? 그죠? 모든 일을 다 체크해야 되고, 열심히 해도 티가 나지 않고, 또 공백이 있으면 바로 티가 나는 게 그런 위치에 계신데요. 그런 마음 들 수도 있겠지만, 집정 일을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학원에서 수학쌤을 오래 하셨다고요? 네, 학원 강사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주말이면 고등학교 수업이다 보니까 주말이면 수업해야 되고 시험 기간이면 이렇게 배워야 되고 이렇게 얽매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지금은 녹즙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 시간을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업종을 고르다 보니까 녹즙을 배달하게 됐습니다. 네, 상제님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자유롭게 쓰는 업종으로 일을 바꾸셨네요. 그 직장을 바꾸신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당시에 대천제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천제에 집중을 못하니까 수업이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재미없으면 아이들한테도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대천제에 집중하게 됐어요. 이번 대천제에는 천지에 봉헌하는 마음으로 한 명이라도 꼭 입도를 시켜야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거의 2달 정도 했는데 대천제에는 결국 한 명도 입도는커녕 인도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천제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버스에서 혼자 많이 울었죠. 그랬는데 대천제가 지나고 나서 그 대천제 전에 활동했던 장소에 제가 거치대를 하나 설치해 놨는데 거치대를 보고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서 거기가 증산도죠? 이러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제가 버스 정거장에 있는 거치대를 보고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증산도를 떼뜻 물어보시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도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장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장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으니 오실 때는 항상 먼저 전화를 주고 오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전화 없이 무작정 도장에 오신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때 포정님이 계셨죠. 그래서 포정님께서 그분에게 상담하시고 저에게 전화 주셨던 분이 왔다 갔습니다 하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상제님 진리 만나가지고 그 보온의 마음으로 대천제에는 꼭 한 사람을 꼭 모셔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활동은 했어도 결과가 없었잖아, 그지? 네. 그리고 또 학원 생활하실 때도 애들 가르칠 때 마음은 오직 그 상제님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직종까지 바꾸시고 그리고 2달 꼬박 활동하셨잖아요. 네. 근데 결론이 없어서 대천제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버스에서 우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오니까 그 정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때 그 치대를 보고 지금 그 입도하신 그분이
전화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그분이 좀 이렇게 연락을 바로 해 보셨어요? 예, 포종님께서 그분이 왔다 갔다는 말씀을 듣자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상무도장에서 역사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상무도장에 역사 세미나가 있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추도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추도장에서 뵙고 상무도장으로 모시고 갔죠. 근데 세미나를 들으면서 자꾸 봤어요. 아무래도 이분이 잘 듣고 있나 어쩌나 봐지게 되잖아요. 근데 자꾸 조시는 거예요. 역사에 관심도 없고 또 낮에 일을 했던 분이라 피곤하시니까 자꾸 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을 제가 놓치지 않고 연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보다는 수행에 관심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수행을 해보자고 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미나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죠. 우리 개벽 다이제스트 책을 보여드리면서 이 책을 가지고 저희 오치도장에서 이틀에 한 번씩 세미나가 있는데 같이 하시겠습니까? 여쭤보니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러면 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미나에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참석하셨어요. 세미나 내용 중에 태울주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행에 관심이 분이니까 선생님 태울주 수행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랬더니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21일은 어려우니까 7일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7일 수행을 들어가게 됐어요. 7일 수행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7일 했으니까 한 번 더 해보시죠.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그래서 또 7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상생방송을 보니까 정도사님이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 드는 게 7월 말에 상생 한마당이 대전에서 열린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정도사님을 TV에서만 보지 말고 직접 뵙고 직접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좋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상생 한마당에 저기 와서 같이 듣고 또 이제 가면서 계속 태울주 수행을 해보자고 끈을 놓치면 안 되니까 권했더니 또 해보시겠다 하셨어요. 근데 또 마침 도장에서 저희가 천안봉 대신전 성지순례를 가자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천안봉 대신전 성지순례를 가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또 예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천안봉 대신전 또 은진미르 그리고 금산사까지 해서 이제 성지순례를 마치고 이제 소정님과 상담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 입도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해서 입도를 하시고 이번 동지대천제에 어머니까지 입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분 대단하시다, 그죠? 네. 그리고 또 코스를 잘 잡으셨네요. 그분은 역사보다는 오히려 진리고 또 수행이고 체험이다, 그지? 네. 예. 지금 그분 잘하고 계시죠? 네. 역사 쪽은 좀 아니셨다, 그죠? 역사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태울주라든가 주문을 하셔서 체험하신 게 많으시죠? 이제 그분이 수행할 때 이제 여쭤봤어요. 수행을 하면 체험한 게 있을 텐데 뭐 없으세요? 그랬더니 자꾸 누가 와서 손에 뭘 쥐어준대요. 그러면서 여기 있지 말고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정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포정님께서 그것은 수행을 방해하는 기운이다. 먼저 운장주를 한번 읽어보셔라. 그래서 운장주를 읽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태울주 정성수행하면서 맨 마지막 끝은 뭘로 마무리를 지었냐면 운장주 49독으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쭤봤어요. 이번에도 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안 온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잖아요. 한 분을 입도시킬 때 이렇게 잘 하다가도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해서 입도가 좌절되는 경우가 우린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입도가 되는 그날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분을 위해서 태울주 40, 태울주도 물론이지만 칠성경 49독을 계속 읽었어요. 입도하는 그날까지 49독을 읽었는데 수행하기로 한 날 저녁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왜 안 오세요? 그랬더니 제가 차가 견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퇴근하는 길에 내리막길을 가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됐대요. 브레이크가 파열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리막길인데 러시아어잖아요. 그럼 맥중 추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고 운장주를 막 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차가 멈춰지더래요. 운장주를 읽고 겨우 차가 멈췄을 때 이건 기적이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냥 멈추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이렇게 내리막길의 브레이크 파열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걸 도장에서 수행하시면서 사이드 브레이크 당기면서 운장주를 하셔서 차가 멈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계속 운장주를 읽으라고 포정님과 제가 권을 했거든요. 예. 그분이 이렇게 신앙하실 때, 수행하실 때 계속 옆에서 뭐 막는 이렇게 기운이 막는 있으니까. 기운, 예. 그렇죠. 저희 우리들 얘기로는 척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방해하는 그 기운이다, 그지? 방해하는 기운. 그러면서 그분이 아직은 뭐 이렇게 우리 신앙을 오래 하신 분 아닌데 그 상황에서 운장주가 입에서 나왔다는 건 대단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조포감님이 계속 49도 칠성경 읽어주시고 또 계속 기도를 놓지 않고 해주셔서 그렇게 위기를 잘 모면하신 것 같습니다. 그 포기 활동을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셨나요? 제가 원래 내성적이고 말을 잘 못해요, 저리 있게. 그래서 처음 입도했을 때는 태상 정도사님 도움 말씀만 열심히 듣고 치성 참석하고 도장 청소 같은 굳은 일을 제목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할 테니 말씀 잘하시고 많이 아신 분들이 나가서 포교 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어느 날 제 입을 통해서 태상 정도사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릇에 물을 붓다 보면 물을 막 붓다 보면은 차면은 그릇에 물이 차면 넘치잖아요. 그런 것 같이 태상 정도사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라는 그릇에 태상 정도사님의 말씀이 담아지다 보니까 넘쳐나게 된 것 같아요. 콩나물 시루에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다 빠지는데 콩나물은 자라듯이, 그죠? 본인한테 벌써 어느 날인가 벌써 이렇게 태상 정도사님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서 나간다는 그런 얘기 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2005년 11월 어느 날인가, 어느 날 일요일 아침에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그때 언니가 한다는 그게 뭐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산도 이랬더니 그래? 나는 대순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진짜 하늘에서 커다란 망치가 제 머리를 쾅 하고 때리는 기분이었어요.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안 되겠어서 전화를 다시 했어요. 너 지금 어디야? 그랬더니 대순 앞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집에 가 있어. 나중에 언니랑 통화를 하자 하고 전화를 끊고 저 도장에 가서 포정님께 상의를 드렸죠. 동생이 대순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곧바로 21일 정성수행을 들어가고 이제 21일 정성수행 들어가면서 매일 동생 칠성경 49독을 읽었어요. 그 21일 정성수행이 끝나는 날 이제 포정님과 상의를 하고 그 다음 날 동생을 만나러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동생을 만나러 가기로 한 날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포정님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소정님께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밀히 따지면 생판남이잖아요. 생판남인 포정님께서 꼭 가야 된다는데 친언니인 제가 눈을 핑계로 못 가겠다 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소리 못하고 소정님을 따라서 강주로 왔어요. 강주로 와서 이제 그때 상무도장이 동생 집 근처였거든요. 상무도장에 제가 같이 저희 막둥이를 데리고 갔었는데 이제 가서 이제 동생한테 전화를 했죠. 너 지금 어디냐? 언니가 강주 왔는데 좀 보자. 그래가지고 동생 집 근처에 또 호대가 있었어요. 헌남대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동생을 만났죠. 그래서 동생이 이제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꾀를 낸 게 같이 데리고 간 막둥이를 상무도장에 놔뒀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정경이를 데리고 왔는데 저 상무도장에 정경이를 놔뒀다. 정경이를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조카니까 뭐라 말을 못하고 상무도장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상무도장에 와서 동생한테 그랬죠. 성전에 들어가서 상제님께 사배 신고를 좀 해라. 그랬더니 동생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무실로 가서 그때 기다리고 계셨던 포광민과 포정님이 대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증산도하고 비교해서. 근데 동생이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내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 남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동생 집에 가서 동생이랑 자매의 정을 나누기로 하고 동생 집에를 갔습니다. 동생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언니, 내가 대순에 가서 물어봤는데 증산도하고 대순의 차이를 물어봤는데 증산도는 양이고 대순은 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산도에서 만든 도전은 대순에서 쓰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침 모시고 간 도전을 보여주면서 도전 뒤에 보면 태모님, 상제님, 태모님 시봉든 같이 수종든 성도님이라 그 후손들이 증언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도전이 나오게 된 배경, 그 상제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태모님이 어떤 분이란 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한참 듣고 있더니 동생 그 딸, 우리 조카 딸을 가리키면서 언니 제 입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산도는 그냥 입도하는 게 아니라 21일 정성 수행을 하고 또 입도 진리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만 입도를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동생이 그래? 그럼 나 내일부터 수행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뻤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순과 증산도의 차이가 정통이잖아요. 그래서 수부님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느꼈던 게 태상종도사님한테 들었던 도움 말씀이 제 입을 빌려서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눈이 엄청 오는 날, 그죠? 길도 낯서기 어려운 그런 날에 참 포정님 참 고마우시다, 그지? 네. 가야 됩니다. 꼭 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가셔서. 그러니까 동생도 그래요. 언니는 인도자이고 친언니니까 당연히 감사한데 포정님께서는 아무런 연고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를 입도시키기 위해서 그 눈보라를 뚫고 와준 포정님께 너무 감사드린대요. 지금도 항상 감사하고 또 입도하고 나서 태웅에서 만날 때마다 태상 정도사님과 정도사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동생이 신앙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됐대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은 열매로 맺게 되셔서 참 좋으신데요. 그 상제님께서 약장에 쓰신 열풍내우 불밀한 그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 여동생한테 상제님 진리를 이렇게 전하면서 자신감이 엄청 생겼겠네요. 그때 자기가 몰랐던 태상정도사님 도전 말씀 이런 게 막
본인 입을 통해서 막 나와갖고 네. 엄청 자신감이 생겼겠네요. 그죠? 원래 네. 조보감님은 뭐 이렇게 보면 공학도라 그럴까? 물리학을 전공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머리가 엄청 좋으신 분인데다가 이 진리가 들어가서 정말 그날 신나게 동생한테 정말 멋진 포기를 하셨네요. 이후에 이제 홍보 활동을 하면서 포기한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할게요. 이제 2013년에 강주에서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있었어요. 환콘이라 하는데 환콘 끝난 다음에 또 환단고기로 가지고 저희가 홍보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세미나를 열려고 많이 홍보 활동을 했는데 저희가 지하철 광고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지하철 광고를 보고 지금 정견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죠. 환단고기 책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한테 책값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책을 사가지고 뵙겠습니다. 그래서 책값을 받고 책을 그냥 이렇게 보내주는 것보다는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전해서. 예, 직접 뵙고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만나서 책을 전해드리고 이제 그때 이야기를 좀 나누고 헤어져서 그 얼마 후에 전남대에서 역사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남대 역사 세미나에 초대를 하고 또 계속 이게 문자나 카톡을 주고받고 있다가 또 세미나가 있으면 연락드리고 그런 것을 한 1년 정도 이어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4년 동지를 맞이해서 이제 상무도장에서 수렴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무도장으로 그 전에는 외부 장소에 했던 세미나에 초대를 했는데 이제 상무도장에 열린 세미나를 이제 초대를 했죠. 초대해서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팔관법 진리 강좌를 계속해서 8주 동안 공부하시고 2014년 동지 때 입도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갑오생이에요. 2014년이 갑오잖아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갑오년 동지 때 자기 환갑잔치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환단고기가 읽고 싶다고 연락 오신 분이면 그분은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역사의 진실을 알고 그 역사의 중심에 정산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신앙을 하신 사례인데요. 그런 분들이 신앙도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입도한 그 순간부터 홍보활동을 나갈 때마다 빠짐없이 나가셨어요. 근데 4년이 지나도록 한 명도 포교를 못하니까 굉장히 낙심하시고 힘들어하셨는데 저희가 또 2016년도에 강주에서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또 하게 됐거든요. 그때 그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알리는 과정으로 홍수암문명 유물 사진전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역 축제나 강주시청 이런 데를 빌려서 했는데 그런 것은 그 상무도장이나 나주도장하고 저희 오치도장하고 세계도장이 연합해서 한 것이고 우리 오치도장만에 단독으로 했던 게 그 남도 향토 음식박물관이라는 곳을 전시관을 빌려서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파견 근무를 나온 북구청 공무원이 계셨어요. 그 공무원이 전시를 보고 계시다가 이 정견도 선생님하고 이렇게 만나시게 됐죠. 그래서 정견도 선생님이 계속 세미나 초대하고 문자 주고받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박물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상무도장에서 역사 세미나 했는데 한 2-3번 정도 참석했어요. 근데 마지막 세미나 때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번에는 북구청으로 다시 가게 돼서 세미나에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제가 정견도 선생님한테 알려드렸죠. 그래서 정견도 선생님이 이제 세계 한단학회든지 이번에 그 10월 2일 날 있었던 개천문화 축제에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입도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분이 젊었을 때 성당 사무국장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가족들을 다 천주교에 입교를 시켰는데 그래서 부인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는데 이번에 부인하고 사촌 형님까지 입도하게 됐습니다.
정말 네. 좋은 일이다, 그지? 네. 신앙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진리를 이렇게 전하려고 노력하셨지만 4년 동안 결과가 없다가 네. 그 동지를 앞두고 결실을 맺으셨네요. 네. 그래도 그분도 어쩌면 조포감님의 어떤 그 빨간 정성이 많이 내려가신 것 같다, 그지? 아무래도 그분이 조윤중 포감님의 그 신앙 사례를 지켜보면서 배울 수밖에 없었네요, 그죠? 조윤정 포감님은 진리를 전하는 마음가짐이 어떠신가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가 있어요. 태모님 편에 나오는 성구인데, 나 살고 남 살리는 공분이 사람 달되기를 바라소. 또 세상 전도사님께서 나 사는 진리로 남을 살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상대님 진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게 천지 부모님께 보은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대천제에 꼭 한 사람을 인도해서 보온하고 싶다고 하신 그 마음과 연결되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조윤정 포감님은 진리를 어떻게 만나셨나요? 그러니까 저 입도한 날이었어요. 그날이 입도한 날인데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 사무실로 오라고. 저 인도자 사무실인데. 그래서 오라고 해서 남편이 오라니까 갔죠. 그랬더니 자네 오늘 증산도 입도하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산도 모르는데 왜 제가 증산도가 뭐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입도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입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제 인도자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맹목적인 다른 신앙같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맹목적인 믿음은 하지 마라. 그것은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팬과 다르지 않는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을 지금 생각하면 진리신앙을 해라. 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입도했습니다. 남편은 신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네. 너 오늘 정산도에 입도하라, 무조건 입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네, 제 인도자가 남편이 선생님으로 모시는 분이었어요. 남편하고 저하고 학생운동을 했었는데, 이제 학생운동을 하고 졸업해서 사회운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남편이 이렇게 갈등이 심하잖아요. 나와서 본 사회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했던 사회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정신적인 방향과 마음에 이렇게 갈등이 심할 때 그 마음을 잡아주신 분이 저 인도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었어요. 제 남편이. 근데 그분이 하는 것이 증산도라 하니 자네도 한번 해보게, 입도하게 그랬던 거예요. 조 포감님은 정말 순종적인 아내시다, 그죠? 그래서 뭐 거부하지도 안 하시고 하신 거예요? 순종적이지는 않은데요. 제가 증산도를 잘 모르지만 증산도를 들어봤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생회관에 보면 증산도 마크를 봤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88년, 89년도에 전대협에서 원리연구회라는 통일교 동아리를 대대적으로 실체를 밝혀내면서 1년 동안 대자보 작업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원리연구회를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동아리를 제명을 시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증산도는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증산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는 곳이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 남편도 공부하라 했고 제 인도자도 공부 한번 해보라 해서 그래서 입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날 도장에 처음 가서 도적부 쓰고 사배신고 배워서 사배신고하고 주문을 따라 읽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읽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입도한 날 책을 2권을 줬어요. 도전하고 개벽 다이제스트를. 근데 제가 증산도 입도했으니까 증산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잖아요. 도전 너무 두꺼운 거예요. 하룻밤에 읽기는 너무 두꺼운 책이라 더 가벼운 얇은 개벽 다이제스트를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 개벽책에 나온 책에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종주국이 되고 우리나라 말이 세계 공용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전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애국자였어요. 왜냐면 애국심이 많아서 애국자가 아니라
국어는 잘하는데 영어를 너무 못해서 애국자였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세계 공용어가 되면 나는 영어 공부 안 해도 될 텐데, 근데 그게 된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조포감님은 이렇게 그 남편 인도한 대로 도장 가서 사비 신고하고 주문하고 책을 받아가셔서 아무 거부 반응 없이 입도하셨고, 그 진리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종주국이 되고 그 하기 싫은 영어를 안 해도 되는 우리나라 말이 세계 공용어가 된다는 그게 제일 매력적이었네요. 그죠? 네네. 그리고 그 말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진리에 대한 확신 없이는 지금같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하시기가 힘들었을 건데요. 그 상제님 진리를 100% 이렇게 확신하게 된 부분이 있으시면 어느 부분이었어요? 네, 제가 5.18을 겪었어요. 그리고 학생운동을 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세상이 너무 불의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하느님이 계신다면 세상을 이렇게 불의하게 놔두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물론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증산도 입도해서 우주변화 원리를 공부하고 도전을 보니까 지금은 선천이다 보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이치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됐고, 또 도전해 보면 상제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훈장을 앉혀놓고 하늘 천자에 하늘의 이치를 알고 땅 지자에 땅의 이치를 알았는데 더 이상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노시다 가시죠 하는 내용을 보고, 상제님 아니고서는 이런 말씀을 누가 감히 하겠습니까? 그리고 도전해 보면 온보공 지탁이니 대오공 청경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멀리 뛰려 하니 땅이 꺼질까 두렵고 큰 소리로 외치려 하니 하늘이 놀랄까 두렵다. 상제님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또 석가공자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도저히 하느님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말씀. 이런 말씀을 듣고 참 하느님이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참 순종적인 사람이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고 싶어서 학생 운동을 하셨다는 게 참 놀랍고요. 아까 선천을 말씀하셨는데요. 선천이란 우주 일련으로 보면 봄, 여름이거든요. 이 봄, 여름은 상극의 세상, 경쟁을 하는 세상이고, 양이 강해서 음을 누르는 삼양 이음 세상이거든요. 경쟁을 해야 성장을 하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는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의 이치를 학생운동하면서 그다음 노동운동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이게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주변화 원리 공부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게 됐네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치적으로 모든 걸 깨달으시고, 그 도전을 보면서 상제님이시야말로 참 하나님이다. 요걸 깨닫게 되셨군요. 그죠?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후에 또 입도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 입도했을 때 저희 도정 포감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식한 사람은 없죠. 그 말에 제가 뜨끔했어요. 본인은 유물로. 예, 제가 입도했을 때 승산도 진리 잘 모르니까 저는 신을 부정하는 유물론자인데 속으로 뜨끔했죠. 정도사님께서 도움 말씀 중에 수행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과일 장사를 하고 있을 때라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집에서라도 한번 수행을 해봐야겠다 하고 배례를 시작했어요. 제가 좀 배례를 잘해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엄마가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퇴근하고 오시면 밤 늦은 시간인데 집 주위에 있는 절에 가면 엄마가 무섭다고 저를 꼭 제 동생을 꼭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몇 번 따라갔더니 엄마가 우두커니 있지 말고 너도 배례를 해라 그러면서 그 108염주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따라서 그냥 배례를 했죠. 이제 그 배례한 것은
그냥 운동 삼아서 한 거지 제가 그때 유물론자라 뭐 기도를 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29에서 30 넘어가는 딱 이 시점이에요. 곧 있으면 해가 넘어가는 시점에 제가 이제 30이 곧 되잖아요. 며칠 있으면 30이 되면 금방 40, 50, 60 이렇게 되면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곧 나는 죽는데 그러면 내가 뭐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정신적으로 방황이 되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때 생각하면 제가 아마 우울증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절에를 한번 가볼까 성당에를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하는 자체가 우스워서 그냥 그만뒀는데 제가 증산도를 33살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33살에 증산도를 만나서 이제 증산도 진리 공부를 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이제 그 제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증산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39, 49, 59 이럴 때 꼭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정신적인 고통의 세방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 진리가 조포감님을 참 많이 변화시켰다, 그지? 네, 뭐 지성만 와서 그냥 지성만 하겠다는 사람이 완전 이렇게 막 세상을 바꾸는 포교를 하는 그런 명장으로 거듭 태어나셨네요. 그래서 첫 번째 입도는 어떻게 하셨나요? 첫 번째 입도시킨 사람은 제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언제 입도했냐면 5학년 겨울방학 때 입도했는데 그때 마침 저희 도장에 허포정님이 발령받아 오셨어요. 허담면 포정님이 이제 발령받아서 도장에 오니까 도장에 사람이 없으니까 일일이 신방을 다니셨어요. 신방을 다니시면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저희 집이 과일 가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끝날 시간에 맞춰서 밤 11시가 다 돼서 오셨는데 그때도 명절이 얼마 안 있어서 저희가 엄청 바빠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랬는데 포정님께서 오시자마자 양복 저고리를 벗으시고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도장 책임자가 일을 하니까 너무 죄스럽잖아요. 그래서 아 포정님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저는 시골 출신이라 일 잘합니다. 그러면서 막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끝나고 나니까 그냥 보내기가 너무 죄스러워서 이제 치킨 시키고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포정님께서 이번에 개정판이 나왔다. 도전이 박봉남 성도의 신원이 밝혀졌다. 그런 말씀, 재미난 도전에 대한 말씀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전, 그 이야기를 듣고 포정님 가실 때, 그럼 포정님 도전 한 권 사다 주세요 하고 포정님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포정님이 저희 집에 오시기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낮잠을 자다가 사색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저녁에 밤에 돼서 잠잘 때가 되니까 엄마 옆에서 자면 안 돼요. 그랬더니 낮에 너 무슨 꿈을 꿔서 이러니 물어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완도 군청이 좀 위에 있거든요. 근데 군청 위에까지 물이 차면서 바닷물이 차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 있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개벽 꿈을 꾼 거죠. 그래서 무섭다고 엄마 옆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정님한테 저희 애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포정님께서 도장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으로 보냈어요. 근데 얘가 도장을 날마다 가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도장에 가서 뭐해? 포정님하고 우주변화 원리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주변화 원리 공부하고 입도하였습니다. 그 초등학생한테 우주변화 원리 공부를 시켰는데 뭘 가르쳤을까요? 음양이 뭐지? 오행은 뭘까? 이런 거 했을까요? 근데 그 큰애가 이해를 했나요? 이해를 했는가 어떤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허푸정님이 잘 설명해 주신 분이라 아이의 초등학생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 주셨겠죠. 그리고 우리 애가 원래 꿈이 과학자였어요. 물리학자가 되는 게 꿈인데 우주변화 원리를 공부하고 나서 엄마 사람이 소우주래.
그러면서 하늘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슬펐어요. 왜냐면 우리 애가 물리학자가 되는 게 꿈인데 그때 상황이 저희 집안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철이 일찍 들어서 또 장남이다 보니까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제가 하늘대를 가겠다고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애기가 이제 중학교 입학했을 때 결국은 저희가 과일 가게를 접었거든요. 과일 가게를 접으니까 애기한테 참고서를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애기가 문제집을 풀고 있어요. 그래서 너 그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학군문고래요. 학군문고에게 답을 달면 돼. 그랬더니 지우면 돼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아무도 안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서 하나 못 사준 그때 학군문고 보고 공부해서 그때 애기가 전교 2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뻗뜩 나더라고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했을 때 저희 시아버지 친구분께서 자기 조카가 학원을 이번에 새로 여는데 학원 강사가 부족하다. 너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저야 고맙죠. 왜냐면 제가 과일 장사 했을 때 완도에서 잘 나가는 학원 원장들이 전부 다 제 단골이었어요. 심지어는 남편 친구마저도 제가 과일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학원 강사를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 보겠냐는 제안은 남편 친구조차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면접을 보면서 제가 과일 장사를 했습니다. 말했더니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첫 수업 날, 첫 시간에 아이들이 저를 보자마자 와, 과일 가게 아줌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을 원장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차마 그만두라는 말은 못하고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으로 하고 페이를 깎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다녔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이 공부를 봐줬는데 아이가 과학 공부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 공부보다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애가 물리학자의 꿈을 줬고 하늘대를 가려고 할까. 그래서 과학고를 가보라고 제가 애기한테 추천을 했죠. 그랬더니 애기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더만 그러겠다고. 그래서 이제 10개월 준비해서 과학고를 시험하는데 당연히 떨어지죠. 왜냐면 알고 보니까 과학고를 가려는 애들은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택한 게 영광에 있는 해론고등학교예요. 제가 영광에 있는 해론고를 왜 택했냐면 영광에 도장이 있기 때문에 해론고를 택해서 해론고를 보냈는데 1학년 때는 영광에 도장이 있어서 주말이면 아이가 치성 참석을 했어요. 근데 2학년 올라갈 때 영광에 도장이 이제 없어져 버려가지고 치성 참석을 못하고 또 고3이다 보니까 치성 참석을 못하고 또 대학을 강주에 있는 지스트를 갔어요. 지스트에 가서 보니까 우리 아이는 일반고를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는 대부분 과학고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는 고급 수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과학고 나온 애들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데 전력을 해야 됐고 그래서 치성 참석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도장이를 잘 못하게 돼서 제가 잘못해준 선택이 우리 애기가 도장에 잘 못 나오게 된 것 같아서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러죠. 정도사님께서 그랬잖아요. 태울 줄만이라도 읽게 해라. 그래서 태울 줄라도 읽어라. 태울 줄은 꼭 읽어야 돼. 그래서 태울 줄만이라도 지금 읽고 있습니다. 큰애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조금 소홀하게 하고 있지만 그 태울 줄은 꼭 읽고 있으니까 어머니의 꿈대로 잘 되실 거예요. 카이스트 박사 학위를 네, 받고 지금은 카이스트에서 2학년. 네. 박사학위 2년 차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 허포정님한테 상담을 하면 허포정님께서 격려해 주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꼭 쓰임 받을 거다. 그래서 그걸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때 그 포정님 따라 오리 새끼처럼 포정님 앞에 가고 친구 2명도 입도시켜서 이렇게 막
걸어가는 모습을 어머니가 한번 표현도 하셨잖아, 그지? 분명히 그 말씀대로 태울 줄 읽고 있으니까 나중에 큰 신앙인이 될 거예요. 마음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치성만 참석합니다. 치성만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첫 번째 입도 이루어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계속 입도가 이루어지셨죠.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할게요. 아들이 초등학교 때 입도하고 나서 중학교 때 친구 둘을 입도를 시켰어요. 포정님께서 저희 애들한테 그런 거예요. 친한 친구들을 데리고 도장에 놀러 오너라. 그래서 저희 애가 친한 친구 2명을 데리고 도장에 놀러 왔어요. 그럼 도장에 놀러 오면 포정님께서 과자도 사서 먹이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오락실에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저희 아이하고 친구 이게 3명이 포정님 뒤를 꼭 그 오리가 엄마 오리, 아기 오리가 엄마 오리 따라다니시 포정님 하면서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두 친구가 2명이 입도를 했습니다. 포정님이 저희 시어머니 여동생까지 다 입도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 여동생이 지금도 말을 해요. 언니는 당연히 인도자고 친언니니까 감사하지만 생명부진 허포정님이 그 눈보라를 뚫고 와서 입도를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을 하고 또 종도사님과 태상 종도사님에 대해서 태우교에서 만날 때마다 꼭 우리 여동생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이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줘서 우리 여동생이 신앙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지금도 감사의 말씀을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족 신앙이 되었고 큰애를 바로 잡아주셨고 그 큰애 친구까지 그 흔남님 포정님이 잘 챙겨주셨네요. 그죠? 네. 정말 감사한 포정님이시고 네. 그리고 신앙 초기에 그 포정님을 만나서 조인정 포감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군요. 네. 또 스스로 유물론자 이렇게 하시던 분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정말 이리심으로 신앙하는 신앙인이 되셨고 그 모두가 정성수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렇게 변화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입도했을 때는 완도 도장에 책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도전 공부하고 종도사님, 태상 종도사님 이렇게 도움 말씀으로 신앙할 텐데 정성수행을 하라 그래서 정성수행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정성수행을 하면 100일 정성수행을 하고 나면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근데 이루어진 게 없는데 제가 정성수행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내가 정성 들인 게 어디 가지는 않구나 그걸 느꼈어요. 100일 정성수행 끝나고 나면 또 100일 정성수행을 드리고 또 100일 정성수행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입도도 되고 포교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정성수행을 한 분을 이렇게 입도를 시키기 위해서 정성수행을 하는데 태울 줄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차고 있는 이 단주가 그 스님들이 다 갖고 다니는 이 염주 큰 염주 알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색으로 변하면서 금빛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에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이 단주가 이렇게 변하더라. 그래서 그 단주를 그분한테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청수구든 옆에 놔두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청수를 모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셋째를 임신했을 때 감기에 걸려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감기가 낫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선천적으로 폐가 약하더라고요. 폐가 약하고 기관지가 약해서 10개월부터는 이게 기침 한 번 하면 폐렴 기관지염이 돼서 입퇴원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아이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그랬을 때 도장 책임자께서 성도님 병원에 다니지 마시고 도장에 오세요. 제가 신유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때는 제 믿음이 부족했는가 신유를 믿지 못하고 차마 도장 책임자께서 신유해 주신다는데 아니요 라는 말은 못하고 예 대답만 하고 가지를 않았죠. 근데 어느 날 또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남편도 없고 밤이 깊어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응급실 갈 형편이 안 됐어. 근데 아기는 숨이 가빠오고 곧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신유가 생각나서 무작정 청수 모시고 사비 신고 드리고 아이를 눕혀놓고 아이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태울줄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폐렴 기관지염을 겪은 어머니들은 다 알 거예요. 이 가슴에서 새근새근한 그 기운을 느끼는데 그 가슴에서 타기가 얼마나 나오던지 이렇게 저는 아이 가슴에 손을 얹어놨거든요. 근데 그 나온 타기가 이 손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려놔서 태울 줄을 한 30분 정도 읽으니까 그 새근새근한 기가 싹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이 이제 펄펄 끓는 이마에다가 손을 대고 태울 줄을 읽으니까 그때도 30분 정도 태울 줄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30분 정도 읽으니까 그 펄펄 끓는 열이 싹 가시고 아이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저도 이제 잠을 잤는데 그 뒤로는 이제 아기가 아프면 누워요. 태울줄 테이블 틀어놓고 눕고 저를 불러요. 엄마, 얼른 신유해. 그러면서 이제 그 지겨운 병원 생활이 끝났습니다. 네. 그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애들이 아프면 신유인데요. 그리고 간절하게 하면 그 기운이 금방 약 기운이 돼서 애가 금방 나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탁기를 손으로 많이 받으시는 걸 느꼈네, 그제? 네. 저 참 이렇게 되기 훌륭한 체험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모든 일이 원력으로 지금 쌓여서 다 잘 되시고 있는데요. 그 먼저 입도를 권하던 그 남편분, 그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거든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네 먼저 입도를, 입도해서 공부하게 한 사람이 입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타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성수행 끝에는 남편이 하루 더 빨리 입도해서 같이 신앙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래도 남편이 입도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언제 입도하게 됐냐면 저희 애가 둘째 애가 강주 예술고등학교에 이제 입학해서 학교를 다닐 때인데 저희 애 셋 중에 가장 건강한 아이였어요. 근데 예술고등학교가 기숙사가 없다 보니까 혼자 자취를 하니까 애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게 있어서 부랴부랴 집을 싸가지고 막둥이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학시키고 강주 올라와서 이제 저희 여동생하고 이제 같이 생활하다가 이제 저희가 집을 따로 얻어서 나오게 됐는데 그때 저희 구역 포감님이 문일곤 포감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살다가 나오다 보니까 짐도 얼마 없어서 뭐 이삿짐센터는 부르기는 그래서 문포감님이 트럭을 직접 몰고 오셔서 같이 이삿짐을 날라주셨어요. 그 이삿짐을 날라주는 게 우리 남편한테는 너무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자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포감님한테 막 눈치를 줬죠. 포감님 입도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포감님께서 저한테 감사합니까? 그러면 저한테 감사하면 입도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남편은 그냥 삐씩 웃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문포감님 보내고 나서 당신 문포감님한테 입도한다 그랬다면서 그러면 이번에 입도해.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입도해. 나 당신이랑 같이 신앙하고 싶어. 이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때 입도하게 됐습니다. 예, 그 조윤정 포감님한테 입도를 먼저 하라고 하신 그 남편분이 입도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14년요. 아우, 10년도 아닌 14년이네, 예, 그죠? 예. 그 남편이 입도하기까지 조 포감님의 정성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그 입도 후에 남편이 신앙이 잘 되시도록 기도 많이 하셨죠, 그죠? 네. 그 남편이 신앙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은 있으셨나요? 제가 남편 입도하고 나서 보니까 입도만 했지 치성 참석도 안 하고 대천제나 겨우 참석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오치도장 직감을 맡고 나서 정성수행을 더 좀 깊게 더 간절하게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천배례를 100일 동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배례를 21일 정도 했을 때 남편이 치성 참석을 하더라고요. 치성 참석을 하면서 정도사님 도움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하고 도전을 보고 수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약은 천배래다, 그죠? 예. 어린 시절부터 불의한 세상에 눈을 뜨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학생운동도 하셨고 졸업 후에는 그 마음을 그대로 농민운동까지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결국은 정말 좋은 세상은 상제님 진리를 만나시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예. 허포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허포정님이 대학교 1학년 막 입학했을 때 학생운동하는 선배를 만나면 학생운동을 하자 하고 증산도 신앙하는 선배를 만나면 증산도 신앙을 하자 그러셨대요. 그래서 학생운동을 할 것인가 증산도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정말 사람다운 세상을 만드는 길은 증산도 신앙을 해서 상제님 진리를 널리 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증산도 신앙을 했다고 그러시면서 저한테도 자꾸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오치도장에 또 전영아 포정님이 계셨는데 전영아 포정님도 저하고 상황이 많이 비슷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학생운동하고 나와서는 노동운동 하시다가 증산도를 만나서 증산도 신앙을 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과 저랑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 과정을 넘어서서 신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하게 됐습니다. 태상종소사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있잖아요. 공도에 입각하여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국가와 민족에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 제가 20대 때 학생운동을 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게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태상정도사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실천하고 계시는 조연정 포감님과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그대로 하신다면 모든 일이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제 자손만 잘 되어 부귀하기를 바라나 너희는 부디 그러지 말라. 우리 일은 천하창생이 함께 잘 되자는 일이니 사욕을 버리고 오직 창생을 생각하라. 형제가 환난이 있는데 어찌 구하지 않을 수 있으랴. 사해 내에는 다 형제니라. 우리들의 살생자 이야기, 오늘 이 시간은 상제님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이 함께 잘 되기를 꿈꾸며 신앙생활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윤정 포감님의 사연과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